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쁨이고 내 안에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삶 속에서 강건하시다가 주일날은 웬만하면 이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항상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주일 성수는 꼭 본교에서 이렇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석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석절의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다 입니다. 언젠간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 노숙자 월드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숙자 월드컵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일명 홈리스 월드컵이라고들 합니다. 대회 진행 방식은요, 월드컵과 비슷하지만 풋살 형식으로 골키퍼를 포함해서 총 8명이 출전하지만 실제 경기를 뛰는 사람은요 4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교체 멤버 있는데 무조건 이 경기에 한 번씩은 다 교체해서 뛰어줘야 하므로 모두가 주전 멤버인 셈이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라도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출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면 모두가 다 함께 이 경기를 못내 아쉬워하면서 승자나 패자가 손에 손을 잡고 잔디밭에, 여러분들 아시죠? 골 세레머니라 그러잖아요. 손을 잡고 쫙 미끄러지듯이 엎어지며 나가는 것, 그런 세레머니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슬로건은요, 우리가 집이 없지 꿈이 없냐? 라는 것으로, 꿈과 비전으로 모두가 다 이 불우한 환경을 다 함께 이겨내자라는 이 의지가 담겨있는 세계 축제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왜 되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얼마 전 홈리스 월드컵 실화를 이 배경으로 영화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수 아이유와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한 드림이라는 이 영화인데, 이 영화 홍보차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영화는요, 홈리스 월드컵에 첫 출전한 2010년도의 이 경기를 배경으로 여러분들 전적이 어떻게 되냐면 11전이에요. 11번 싸워서 1승 1번 이겼습니다. 10패. 43개국 중에서 꼴찌했던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홈리스라는 이 말은요, 집이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자들, 노숙자, 빈민층 혹은 주거 취약계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요즘 세대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과 동시에 깨어진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깨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정들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쭉 보면요, 가정에 대한 이 주제로 다큐나 토크쇼 또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원일기, 여러분들 아시죠? 1088회인가? 일단 전원일기의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프로로 예전 이 드라마 안에서 이 가정을 다시 묶어서 이 전원 라이프의 삶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한 연예인의 가정에 대한 1호가 될 수 없어 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 돌싱들의 이야기, 책이나
또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가족들에 대한 이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 사회, 특별히 이슈적인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이나 이 구성원에 대한 역할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한 부모의 이 역할, 자녀의 역할, 이 어르신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가족의 개념과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가족의 개념과는 전혀 사뭇 많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첫 장을 기록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제는 가정입니다. 1852년 4월 10일 이 미국의 한 소박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는요, 그의 유해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뉴욕항에 유해를 실은 이 군함이 도착할 때쯤에 사람들은요, 그 유해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환영 예포는요, 뉴욕 시내가 전체가 진동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의 이 주인공은요, 전쟁에서 혁혁한 이 공을 세운 위대한 장군도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인물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치일가나 예술가나 과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절거히 부르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페인은 배우고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고향 땅 이 미국을 떠나서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으며 이 말년에는 튀니지에서 영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러나 가정 없이 혼자 외롭게 그의 삶을 살아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외로울 때마다 이 어렸던 그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고 가정 가운데 속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스위트 홈이라는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시는요, 어떤 교훈보다도 더 깊이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료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 라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내 집뿐이리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서 처음 행하신 그 이적도 가정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 자리가 걱정이 되었던 이 가정을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해 한 그 사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대상도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이 역시 이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공동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가정과 교회를
연결성상에 두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예로 들 때에 이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가정을 말씀하실 때 교회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행복한 이 가정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날 것이다 라고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의 이 화목을 이루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이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기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 내 생각, 엄마 아빠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자녀들, 손주의 생각들이 사뭇 다 각기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여행 어디로 갈까? 라고 제안을 하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야 아빠가 됐다 그만하자, 내가 정하겠다, 나를 따르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지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로 생각을 모으고 뜻을 하나로 모으기란 그렇게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가족 간의 이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일 때 가족 간의 이 나눔의 주제가 신앙적 교제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그리고 뭐 직장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땅 문제, 사업 문제, 뭐 장사하는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생각의 차이로 세상적인 문제로 사견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항상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었냐? 얘들아, 기도는 열심히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든 손을 놓지 말아라. 이 영적인 교제,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하나로 만들고 통일시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성격과 취향과 삶의 목표와 관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 하나는 나로부터 이루어지리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찌감치 알았던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절대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일찌감치 이 여호수아는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존재는 미약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구성원 안에 가운데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케 하는 큰 사명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가정 안에 허락하신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세계적인 백화점 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이 사람은요, 입가의 웃음이 늘 떠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하다고 하지요. 83세에 이 사업가로 성공한 그가 6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한 기자가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냈으며 최대한 그 즐거움을 내가 마음껏 누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즐기는 자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즐거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즐거움을 약속하셨고 즐거움의 참 기쁨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그 즐거움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로 그 즐거움을 누릴 만한 이 마음의 여유를 우리 안에 두지 못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고 각자 다들 스트레스 받으며 여기저기 치이는 그 삶을 우리가 힘들게 다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떠나지 않는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대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서 찾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이 음주 가무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먹방을 보면 술 먹방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취해라, 썰어져라. 예. 예. 아직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를 통해서, 또 어떤 이는요 여행으로, 또 어떤 이는 취미생활로, 또 어떤 이는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내 안에 참 만족함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공허함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바로 영적인 공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이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늘 있기에 뭔가 허전하고 아쉽고 뭔가 2%가 부족한 삶을 저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진짜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내 공허한 그 삶 가운데 친히 모셔드려서 채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먼저 편하고 풍성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행복해집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에서 다윗은 무려 내라는 단어가 7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두고 생각하며 살았더니 다른 그 누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누구 앞에? 내 앞에 두고 살았더니 내가 전혀 세상 가운데 요동치도 않았고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근심 걱정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이 내 영이 기쁘고 즐겁고 심지어는 내 육체도 강건하여 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와 우리 가정을 붙들고만 계신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심정을 다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들 가운데 숨겨둔 그 저 깊은 그 고통 그 슬픔, 그 외로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살아갈 줄 압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대로 다 힘들게 저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내 안에 주신 그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즐거움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늘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름을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늘 고백하시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이 최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흰머리가 희끗희끗 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아가 눈을 뜨는 이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요. 기뻐하십시오. 수술하면 지금 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을 내방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 씨는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되다니, 예전에 그 봤던 그 아름다운 자연, 그 좋아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웃는 미소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시력을 되찾는 게 싫어서도 아닙니다. 아내가 마음에 걸려서입니다. 최 씨는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포기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무서워서 그러시나요? 수술 간단합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최 씨는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에게는 얼마 전 안타깝게도 화상을 입은 이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두 눈을 뜨게 된다면 아내의 흉측한 모습을 결국에는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분명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냥 내 남은 인생, 눈에 이 장애를 얻기 전에 내 마음속에 간직했던 이 예쁜 아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냥 저는 맹인으로 살아가렵니다
의사는요, 이 최 씨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나보다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 그 안에 행복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사랑이 있는 곳마다 가난하다라고 할지라도 행복이 있고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이 부모의 헌신적인 이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고 자라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죽니 사니 막 싸우고 붙들고 울고 불고, 참 좋지 않은 모습이겠지요.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덮어두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자기 혼자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었기에 서로가 함께 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완벽한 공동체가 그 가운데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덮습니다. 세대차가 느껴진다고 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무리 공부 못하고 지독실이 말 안 들어도 내 자녀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가난하여도 내 남편이고 아무리 잔소리가 심해도 내 아내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어떠합니까?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요, 교회 사역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지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홀로 외롭게 목사님을 내조하시다가 결국에는요, 우울증 혹은 암으로 혹은 이름 모를 병으로 빨리 돌아가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역 하나만, 이 목약 하나만 이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가정 다 내팽개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모님들이 고군분투하시다가 결국 이름 모를 병과 암으로 참 많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자녀들도요, 사모에게 다 맡기고 방치 혹은 방관으로서 이렇게 사역에 온전히 매달려 있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는 화목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요, 많이 힘들어했고 겉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께서 유언조로 모두가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사모님에게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이 말만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목사가 평안하고 행복하니 가정사역도 목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목회사역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사모에게, 자녀들에게 잘하라,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목사님들은 사모님에게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손을 꼭 잡고 다니고 기념일은 꼭 챙기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사역, 맡겨주신 이 교회, 이 목장, 성도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라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평안해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안함이 임합니다. 행복해져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갈등이 해소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그 권위를, 그 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정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자녀를, 손자, 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들을 꼭 한번 껴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행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들 가히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실로 그 능력 대단합니다.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입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늘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같이 아끼고 가꾸시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우리 가정처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일이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